사자를 가장 귀찮게 하는 것이 모기라고 하고요. 코끼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거머리라고 합니다. 정갈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걸 파리라고 얘기합니다. 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보는 것들, 파리, 모기, 거머리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것들의 가장 천적같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런 존재는 있지 않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도 항상 지고 패배하고 늘 실패의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요즘 시대를 승자 독식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특별히 진화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의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끼리가 거머리를 무서워하고 정갈이 파리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땅에 누구도 가장 힘세고 가장 연약한 자가 없고요, 하나님 안에 각자의 역할, 각자의 책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로 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된 자는 겸손히,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품으시고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를 주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아멘. 예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할렐루야. 예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우리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사랑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크신 권능 우리들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곳에 모여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감격이 이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는 한 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았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며 신실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며 손해볼 대로 많으오나 때가 되면 하늘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도를 걷고 정직하며 바르고 의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큰 산불로 고통받는 강릉의 시민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곧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곳곳의 백성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에 사람을 성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주인이 누구 하나 어느 한 가족 어느 직분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상을 향해서는 항상 겸손과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 앞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그 복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어르신들, 마음의 고통과 가정 안의 상처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또 학교 그 어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는 기적과 신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임재하시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군대와 유학, 출장과 출타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의 아름답고 그 은혜로운 찬양으로 누군가에는 구원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시며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 감사와 목적 봉헌물에 주의 기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주의 명령에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사그러들지 않는 소망의 불빛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 주의 말씀에 눈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4월 1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장로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를 실시합니다. 연동교회 교인으로 18세 이상 유아 세례, 입교,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스마트 요람내 교인 QR코드로 선거권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고 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 교인 QR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수령해 선거일에 사용하시고 교인 QR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서울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문화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9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하며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처로, 자세한 안내는 주일학교 교감 정호연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7일 목요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부모 교육은 4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건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새참 음악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2시에 더 게일홀에서 있습니다. 바리톤 김민성, 기타리스트 소근남이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연동콰이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단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형욱 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2023년) 연동교회 항종직 선거 안내입니다. 이번 선거는 장로 10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을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4월 23일 장로 1차 투표를 시작으로 4월 30일에는 장로 2차 투표, 5월 7일에는 장로 3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5월 21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1차 투표를, 5월 28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동교회 18세 이상의 유아 세례, 입교, 세례교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2주 전부터 선거권이 있는 교인들께서는 본인이 세례 입교 교인으로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시 교회 앞마당에서 스마트 교람의 QR코드로 등록 교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투표용지 수령 확인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중복 투표와 선거권이 없는 이들의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아가신 뒤에는 기표소에 해당 직분별 명수를 채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바로 선거가 시작되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이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서 영상으로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공동의회 소집합니다. 다음 주일 23일부터 3주간 장로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 영상에 보신 대로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년부가 여름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단기 선교 가는 것에 후원을 위한 음식 또 물품 바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1부부터 계속해서 냄새가 올라와가지고요. 전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맛집에 갔는데 그 맛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mells free. 냄새는 공짜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마음 또 기도 더불어 함께 물품들 또 음식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사주셔서 우리 단기 선교가 더 풍성하게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혹시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으로 2000년 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사모해보고 또 소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의 삶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던 소명장의 말씀이 나온 곳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나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저 스쳐가는 만남, 기계적인 만남이나 인사치레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서로 다른 면 또는 다른 경험의 지평 또는 그 삶의 자리가 어느 한 경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과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한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면은 그 자체로 평온한 바다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한 잔잔한 물가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는 풍랑이 이르고 어떤 이 평평한 면이 아니라 그것이 구겨지고 굉장히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시점, 그 지점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걱정과 근심, 불안이 있을 때 풍랑처럼 파도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막 낚시를 배웠는데 낚시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막 초보 낚시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 음식 준비할 필요 없어. 내가 잡는 물고기로 점심을 먹을 거야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초보 낚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점심 가까이까지 됐는데 피레미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원신시대 가족이었다면 아빠는 쫓겨났다고. 원시대 가족은 수렵하고 채집하고 사냥하고 낚시해서 먹을 걸 가져와야 되는데 아빠는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딴 데로 갑니다.
낚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낚시 도구를 제가 정리하는데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멕시칸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인데 그분이 이만한 통에 물고기를 한 수십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던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십니다. 제가 낚시 도구를 정리해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막 꾸중 듣는 걸 옆에서 보더니 제가 그리고 아이들이 떠나고 저 혼자 낚시 도구를 정리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어.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Slow, sl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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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ast, fast, okay, okay. 뭔지 아세요? 물이 잔잔한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물결이 빨리 흘러가는데 낚시를 하면 거기에 오케이, 오케이, 물고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잔잔한 슬로우 흘러가는 강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빨리 흘러가는, 물결이 빨리 흘러가는, 패스트 흘러가는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곳,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낚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낚시할 때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은요, 영어로는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라인.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형이 갑자기 낭떠러지와 같은 그 물속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물이 갑자기 깊어지겠죠.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잔잔한 물 같지만 그 지형이 바뀌는 그 지점에서는 물살이 세기도 하고요, 송도리가 치기도 하고 다른 곳과는 다른 물결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계선, 그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에서는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레이크가 뭡니까? 깨지다, 망가지다, 무너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지점에 물고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완만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물가가 아니더라. 갑자기 지형이 바뀌는, 그리고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이 함께 만나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하구,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과 같은 곳, 서로 다른 해류가 만나는 곳, 그 포인트, 그 브레이크 라인,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서로 가지고 있는 성분이 서로 만나서 완전히 다른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게 되는 그 지점에 물고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물고기가 많은 그 경계 지점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는요, 안정된 곳, 과도기와 같은 그 안정되지 않은 곳, 과도기와 같은 곳, 경계와 같이 세워져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브레이크 라인, 어찌 보면 불안정한, 안정이 되지 않은 지점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라인과 같은 삶의 경계선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평온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풍파가 오고 파도가 치는 그 지점, 어떤 경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인생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인생의 경계선, 인생의 브레이크 라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계는 말씀과 그 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계는 말씀과 그물 사이에 이어진다. 여러분, 그물이 뭡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자 하면 그물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 그물의 상징은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직업, 내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에 딱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의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저 멀리 언덕 너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누군가를 막 쫓아옵니다. 막 신나서 아이들은 뛰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 불편한 다리를 붙잡고 그곳에 갑니다. 어르신들도 지팡이를 들고 누군가를 쫓아서 갑니다. 곳곳 마을을 다니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자들, 어린이들,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노인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를 쫓아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깨 동무도 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흙장야도 하면서 때론 아픈 어르신님 손을 잡고 같이 걸으면서 그 해변가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옷 좀 주십시오, 우리 뭔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요. 1절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그 무리들이 뭘 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듣더라. 이 무리들은 솔직히 변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홈리스, 집도 없는 사람들, 실업자들, 정확하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직업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좀 세워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의 그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가 그 무리들 너머의 언저리를 지켜봅니다. 쭉 둘러보니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고 저 멀리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뭘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더라. 여기서 더욱더 우리 영적인 상상력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의 기준대로 본다면 이 어부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이 그래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하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물을 깃고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밤을 새서 피곤하고 두통도 오고 팔다리 어깨 온몸이 아픈데 자기가 일하는 근처에 모자래 보이고 없어 보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냄새 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허무맹랑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저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얘기, 그 사랑 타령에 그 예수란 사람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 세상에 깔린 게 이런데 조금만 수고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찬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어부인데 내가 배 두 척이나 있고 그물도 내가 깃고 있고 새로 씻어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거야. 나는 저런 세상에 쓸데없는 잉여 인간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지. 나는 조금 낫지. 나는 조금 낫지.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그 무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성경의 증거대로 물고기를 잡아야 할 어부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무리들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다를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직업을 가진 자인데, 내가 어부인데 직업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저 무리들과는 나는 전혀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난 어부인데
물고기 하나 못 잡는데 내가 저들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 명함은 가지고 있어서 명함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 그 명함만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내 직업에, 내 삶의 목적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름의 그물을 깃고 있고요, 내 직업에 폼 잡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혹시 그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닌지. 그런데 그 무리들은,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라고 비난했던 그 무리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은 말씀을 쫓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그들은 인생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직업이나 사명을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향 없이 떠돌던 그 무리들이 누구를 쫓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쫓기 시작하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1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지금 마음의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물을 깃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의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목적 없이 사는 무리들은 도리어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방향,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받는 예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가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만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음속에 저 쓸데없는 인간들, 조금만 수고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물을 쥐고 배를 쥐고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자인데 저들하고 내가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난 어부지만 물고기를 못 잡는 자라는 것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수십 년 이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노하우, 경험, 기술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 노하우가 축적된 자신의 직업의 그 경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는 그 지점에, 그 경계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물을 싣고 있는 자, 배 두어 척을 갖고 있는 자, 나는 저 무리들하고는 틀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심령 속에, 그 깊은 영혼 속에 내가 저들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때 그 무리들이 쫓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선포되니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생의 브레이크 라인, 경계적 불안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고요,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이 그에게 방향과 인생의 목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한 목사님은 신대원에 들어오실 때 45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갈 때 26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더 많으신 분이 신대원 1학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본인이 부록을 넘겨 인생의 기반을 쌓고 경영학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막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그 지방자치 그 도시 안에 지역개발연구소의 부소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인생의 기반을 잘 다지고 전성기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 들어오시기 전에는 청년부 부장이셨습니다. 청년부 사역하는 목회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본인이 평신도지만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습니다. 지방 도시라 사역자가 오지 못하니 그냥 사역자 없이 집사님이 해주십시오.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평신도 사역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임원들만 모아서 10명이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어쩔 때는 1명 오기도 하고 2명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연말이 되는데 몇몇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타 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드럼 치겠습니다. 해서 찬양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명, 30명 뜨겁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찬양과 함께 집회를 하니 그 기도회에 다른 교회 청년들도 오기 시작하더니 100명이 훨씬 넘는 기도회가 됩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집사님이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신학교에 가라. 그 응답을 받고 이분이 고민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 교수님이고요. 막 잘 나가고 인생의 모든 전성기를 누릴 그 타이밍에 이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은 아내인 권사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학교 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딸들도 신앙이 좋아서 그 두 딸들에게 아빠가, 하나님이 자꾸 아빠한테 신학교 가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딸들도 상수를 들고 절대 안 된다고. 야, 니들은 나한테 아빠가 신앙이 없다고, 왜 아빠는 돈을 더 좋아하냐고 그래놓고는 니는 왜 그러냐고. 절대 안 된다고. 등록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가 주는 거니까 절대 아빠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가장 자기를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신학교에 가는 것을 막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천히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막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서로 한 경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집사님은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경계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학교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분이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니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 이후에 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의 지평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내 직장의 일 가운데 늘 해오던 것에 말씀이 딱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늘 경험하고 늘 패턴처럼 해왔던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계속해서 막으시고
그 일의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이 어떻게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경계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그 신학생 동기 대신 그 전도사님, 그 집사님을 예화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분이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신학교에 오시게 된 과정에는 그의 삶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잘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딱 부딪히니 그 경계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담담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서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증거하죠.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평생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설교 말씀 중에,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이 자꾸 제가 하던 일에 부딪힙니다. 충돌이 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삶의 경계, 인생의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딪히는 그 경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삶은 항상 평온합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은 거기에 돌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육신의 질병, 내 가족의 문제들, 내 직장에 보이지 않는 내가 책임져야 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문제들이 그 잔잔한 바다에 큰 파도처럼 늘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서로 얘기하는 한 집사님이 머뭇머뭇하십니다. 왜 불편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내놓기에 불편한 장소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뭐 결혼식 주례만 아니면 됐지 뭔데? 라고 얘기했더니 결혼식 주례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결혼식 주례는 아니고요, 다른 친구 결혼하는 그곳에 갔는데 무신론자,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성스러운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가서 예배로 드리는 그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례에 무슨 복음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둘이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 가운데 단 몇 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에 이분이 필이 꽂혔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굴까? 왜 이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 기도 가운데 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자꾸 부딪힐까? 자꾸 결혼식 이후에 교회 가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교회에 가 있고 본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요, 그냥 평온한 아주 냉랭한 무신론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마음속에 엄청난 실타래로 묶여져 있는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결혼 주례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교회 구경 왔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본당에 들어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본당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기도하러 오십시오. 어두운 본당에 우리 스테인글라스는 불이 조금 들어와서 십자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이 스테인글라스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난한 교인이셨는데 이분이 연동교회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의 그 십자가를 보고 돌아가서 다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교회를 떠났어, 나는 이제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연동교회 본당에 왔고 그 스테인 글라스에서 내려오는 작은 불빛 아래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브레이크 라인, 그 삶의 경계선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알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삶의 경계선에 서서 인생의 고뇌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준비되어 있지 않죠.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 그 브레이크 라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이미 무너질 때고요, 내 고집, 내 생각이 내려앉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하나도 되지 않는 불안과 걱정이, 그 실타래가 엄청 묶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시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저희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선, 브레이크 라인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가장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의 경계선에서 당연히 우리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더 귀히 보시고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소명 가운데 베드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라. 그런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신비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여 세속의 삶과 주의 말씀 사이 그 경계선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세워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세상 곳곳에 어디를 갈지라도 담대함과 용기로 서게 하시고 주가 동행하는 그곳에서는 늘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 이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주의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많은 문제와 걱정과 근심으로 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의 치유의 손이 그들을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믿음과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삶과 주의 말씀 사이에 그 경계선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